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쪽이고요. 말씀이 너무 길어서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18절에서 25절까지 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4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저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이 나온 지가 꽤 됐는데 다 지금 요즘에 또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읽고 있는 책인 것 같은데 저도 이 책을 읽어보면서 또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게 되면은 더쇼비치라는 사람과 세이겔이라는 사람 두 사람을 이 저자가 소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더쇼비치라는 사람은 최연소 하버드 로스쿨 교수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27세로 폭탄 테러로 27살의 여성을 살해한 1급 살인죄로 기소된 테러리스트인 이 세이겔이라는 사람입니다. 경찰에 이 세이겔이 체포가 되자 이 세이겔은 자신을 변호할 사람으로 더쇼비치를 지목합니다. 사실은 이 더쇼비치가 이 세이겔을 변호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고 또 1급 살인죄로 기소된 사람이기 때문에 변호해봐야 여러분들 별 소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더쇼비치는 1급 살인죄로 기소된 이 테러리스트인 세이겔을 변호를 맡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세이겔이 고등학교 시절 자신과 함께 방황했던 시절에 함께했던 친한 친구였기 때문이었어요. 자, 1급 살인자와 하버드 로스쿨 최연소 교수는 사실은 고등학교 시절에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둘 다 성적이 나빴습니다. 품행도 올바르지 못했고요. 그런데 누가 더 안 좋았느냐? 세이겔이 더 안 좋았을 것 같지만 사실은 더쇼비치라는 사람이 훨씬 더 좋지 못했어요. 동급생들 막 폭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학 온 사람들 막 때리고 또 때로는 뭐 옥상에서 사람 인형 같은 걸 던져가지고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이 기이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마치 그 당시에만 보면은 마치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이 이 더쇼비치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더쇼비치에게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과거에도 열등생이었고 현재도 열등생이고 앞으로 너의 미래도 열등생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이 더쇼비치의 미래는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미래가 다가올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이 더쇼비치가 어떻게 최연소 하버드 로스쿨 교수가 될 수 있었을까? 더쇼비치는 한 캠프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캠프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쇼비치가 고등학교에서 어떤 성적을 받고 어떤 기이한 행동을 하는 문제였는지를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가 짜지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조장을 뽑게 되는데 리더를 이 그 프로그램에서 팀의 리더를 이 더쇼비치가 맡게 된 거예요.
더쇼비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이걸 외우라고 하면 외우고 또 문제를 풀라고 하면 문제를 풀고 그 팀을 잘 리드를 해나갔던 거예요. 그때 이 팀을 잘 리더하고 있었던 이 더쇼비치를 바라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가와서 그에게 어깨에 툭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는 정말로 똑똑하구나. 넌 정말 지적인 학생이구나. 네가 지금까지 보여준 이런 행동은 단순하게 암기를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정말로 지적이고 훌륭한 활동이었다라고 칭찬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더쇼비치는 놀란 거죠. 자기를 여태까지 칭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칭찬할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당시에 하버드 대학 출신의 위대한 유대인 학자로 알려져 있었던 어빙 그린버그라는 교수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더쇼비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수치스러운 고등학교 점수에도 불구하고 그린버그는 내게 대학 입학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아버지는 내가 대학 대신에 공장에 들어가길 원했지만 누군가가 내 어깨에 의미 있는 손을 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더쇼비치는 자신을 믿어주는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의 새로움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무엇보다 자기를 인정해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버드 대학 출신의 위대한 학자였던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봐주게 되었던 것이죠.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말 한마디를 믿고 다른 사람의 말들, 뭐 너는 안 돼, 넌 열등생이야, 막 수많은 얘기들이 쏟아져도 그 상황 속에서 딱 한 가지의 말만 믿었던 거예요. 그 위대한 학자의 말을 믿고 넌 될 수 있어, 이 말 한마디만 믿고 열심히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공부를 해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200명이 속한 대학에서 2,000명이 속한 대학에서 1등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미국에서 170명만 들어간다고 하는 이 예일 대학 로스쿨에 당당하게 1등이 되어지게 되는, 그래서 하버드 대학 로스쿨의 최연소 교수가 되어지는 놀라운 완전히 인생이 변화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면 이 세이게레라는 사람은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신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빈민가를 전전하고 빠른 속도로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취미 생활이 뭐냐면 전자제품 뜯어보는 거였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자제품 뜯어보는 건 괜찮은데 거기 좀 더 나가가지고 미국은 이제 총기가 자유로우니까 탄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취미 삼아 하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이겔이 갑자기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누구들한테 인정을 받게 되냐면 테러 집단에게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거기를 가니까는 전자제품도 잘 만들고 탄약도 잘 만들고 폭탄도 잘 만드니까 처음으로 영웅처럼 이 대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곳에서 테러리스트가 되어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환경 속에 있었던 두 아이가 각기 다른 신호를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 하버드 대학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신호를 계속해서 받음으로 테러리스트가 되어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너는 참 똑똑한 사람이야, 너는 잠재력이 있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서 그걸 붙잡고 승리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버드 대학의 1%의 사람이 되는 비밀은 부정적인 신호를 다 차단하고 긍정적인 신호를 붙잡고 살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물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동의하진 않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더쇼비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책에서 소개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터닝 포인트는 캠프에서 내가 만났던 최초의 신호였다. 그것은 내가 똑똑하다고 누군가가 진지하게 말해줬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쇼비치는 자신을 향해 온갖 부정적인 신호를 다 차단하고 자신을 인정해 주었던 단 하나의 신호만을 바라보면서 그 신호만을 믿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해 주는 한 가지의 신호, 그것만을 바라보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소개시켜주고 있냐면 마치 이제 더쇼비치와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렇게 문제였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아브라함도 사실은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왔다가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서 무엇하며 살아갑니까?
우상 만들면서 조각상 만들면서 살아갔던 인생이었거든요. 사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서 평범한 사람이다 못해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사실은 소망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이 그저 우상에 둘러싸여 있었던,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이었을 뿐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만 붙잡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어지고 결국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회자되어지는 믿음의 아주 탁월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상에 둘러싸여서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하란에서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고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더셔비츠가 하버드의 위대한 학자의 말을 믿어서 하버드 로스쿨의 교수가 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위대한 학자지만 그 학자가 위대합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유대인 학자가 그를 인정해줘서 인생이 이렇게 변했다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이고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이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할렐루야 은혜를 주신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더셔비츠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미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쨌든 하나님만 말씀만 바라보며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갔던 것이죠. 처음에는 뭔가 그래도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 되었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았지만 수많은 일을 경험하고 산전수전 다 겪게 되는 아브라함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100세가 다 가까이 되도록 여전히 자녀 한 명이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25년을 기다렸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내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25년 동안 믿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힘겨워지는 시간을 만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이제 밖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우러러 봐라. 그리고 또 하늘에 떠있는 무별들을 한번 세봐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봤을까요? 안 세봤을까요? 세봤겠죠. 하나하나 이렇게 세봤겠죠. 지금은 뭐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도시에 사시는 우리로서는 하늘에서 그 별 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사니까 바다 쪽으로 바라보면 보이긴 하지만 도심 쪽으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별을 잘 못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때 이때에는 뭐 공해가 있었겠어요? 불빛이 있었겠어요? 하늘 나가면 쏟아지는 것이 은하수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뼈를 하나하나를 세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본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별을 세기 시작했지만 별을 셀 수 있었을까요? 다 세지 못할까요, 여러분? 못 세는 거예요. 왜 못 셌을까요, 여러분? 너무 많으니까 못 세는 겁니다. 또 센 건데 안 센 것처럼 있고 또 샜는데 바로 뒤에 또 있고요. 그죠? 놓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로 보니까 이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새도 끝이 없는 것이 하늘의 무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별을 세워보라고 한 것은 단순하게 별 몇 개냐 맞춰봐라, 별 몇 개인지 맞춰보면 내가 너에게 자녀 줄게, 뭐 이런 얘기하는 걸까요? 세 번만큼의 자녀를 너한테 줄게, 이런 것일까요? 하늘의 몇 별을, 무별을 세워보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자리인 무별의 세계는 아브라함이 이해하거나 아브라함이 예측하거나 아브라함이 알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하게 숫자의 개념이 아니었던 겁니다. 단순히 자녀가 몇 명이 될 것이고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엄청난 자손이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숫자를 세워보고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무별 세워보라고 할까요? 세워보면서 이것같이 너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이렇게 자녀의 숫자가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별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별을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무별의 세계가 만들어졌던 것을 이제서야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별의 무한성, 무별의 창조성과 무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눈이 열려지게 된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누구를 믿었던 겁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모든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불리했고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무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무별의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부르셨다면, 무별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분만 바라보는 것이, 그분만 바라보아도, 그분만 믿어도 난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연약해질 뻔한 믿음을 다시금 붙들게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새로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숫자, 양, 상황, 25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어떤 문제들, 이거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구나, 이거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렇지, 무별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 되는구나, 무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되는구나, 그것이 전부이구나. 무별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저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누가 깨닫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쓸데없이 이제 하늘 바라보면서 무별을 세는 일들을 그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해야 할 그 무엇에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바라보는 것, 그저 믿는 것, 그것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란 단순히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따라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명확해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엇이 온전한 믿음이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자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그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환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의사가 환자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부터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약도 없고요. 주사도 없고 그냥 누워만 계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러고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환자로서는 안정이 될까요? 불안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니 입원은 해 있는데 약도 없고 주사도 안 줘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래요. 그러면 여러분 환자는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나는 약도 안 먹어도 되는구나. 주사도 안 맞아도 되는구나. 치료받을 게 없구나. 그러면 편해지면 되는데 환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소화제라도 주지. 그거라도 붙들고 살아가려고. 그죠? 사실은 약 하나라도 여러분들 우리한테 처방을 해주면 그 약을 붙들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라도 붙들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을 참 견디지 못해 합니다. 무언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거라도 붙들고 발버둥을 쳐야만 직성이 풀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시간이 언제냐? 설교 듣는 시간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시죠, 그죠? 왜요?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설교를 그래도 이렇게 막 이렇게 노트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안 있으시는 거잖아요. 뭔가라도 해보는, 그래야 졸음이라도 달아나니까 좋은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무능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두려워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래요.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그저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부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무별 세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계속 별을 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구호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잖아요. 여러분 종교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살자, 이게 왜 구호가입니까? 원래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개혁해내야만 오직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왜?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뭔가를 해야 하니까. 믿음에 뭔가가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상의 무엇을 찾아야만 한다고, 애써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러나 무별 세계를 멈춥니다. 더 이상 무별을 세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시라는 거, 할렐루야, 이걸 믿었던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다가 그만 하나님께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하니까 불뱀을 풀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다 죽어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불뱀과 같은 것을 놋으로 만들어서 놋으로 만든 그 뱀을 나무에 달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쳐다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쳐다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요. 그러니까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거였어요.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에 물렸다고요. 지금 당장 뱀에 물렸다고요. 근데 나무에 달려있는 노뱀을 쳐다보라고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싸매기라도 하고 꼬매기라도 하고 바르기라도 하고 뭔가 어떻게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바라보겠어요? 뭔가라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사용합니다. 용한 의사도 찾아보고 보고요, 용한 점쟁이도 찾아가 봅니다. 때로는 용한 목사님도 찾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용하다고 용한 것들은 다 섭렵해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뭘 안 하는 겁니까? 너무 쉬우니까 노뱀은 안 쳐다보는 거예요. 쉬우니까 그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어요.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데,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그런 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단이 부흥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이단이 뭔가 하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만 해도 여러분 복잡하게 삽니다. 걔네들 화요일날 성경 공부해야죠, 목요일날 성경 공부해야죠, 또 잠입해가지고 몰래 들어와서 살아야 되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복잡하게 살아요. 몇 명 전도 안 하면 여러분들 14만 4천 명에 들지도 못해요. 어렵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통교회 그리고 개혁교회, 건강한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저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러니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감동이. 뭔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때로는요, 그래서 목사에게도 이런 뭐랄까요, 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냥 어렵게 해버려, 그냥.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어렵게 해버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성경 공부를 하면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사실은 회비를 안 받아야 되는데 딱 10,000원만 받습니다. 10,000원이라도 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10,000원을 내면 10,000원 값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솔직히 말해서 성경 공부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10,000원 값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달음이나 솔직히 저는 억울하거든요. 10,000원 그거 억울하거든요. 저 하나도 안 갔거든요. 저 10원 한 장도 안 받습니다. 10,000원에. 근데 여러분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10만 원쯤 해버릴까. 그러면 사람들이 기웃기웃할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10만 원이면? 10,000원이면요 여러분 별로 그냥 뭐 등록비구나 이 정도 생각하는데 10만 원이면 야 이거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9월 달부터 그 남성분들을 이제 룻기 공부를 할 텐데요. 한 15만 원 좀 받을까. 그러면 남자분들이 이게 뭔가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10,000원 좀 받으면 그냥 등록비구나. 그리고 무료로 하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15만 원 좀 더 부를까요? 그냥 20만 원 좀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지각하면 뭐 안 들어오면 숙제 안 내면 10만 원씩 벌금 내고 막. 또 마음 약해서 그러게는 못하겠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쉬우니까 거부하고요, 너무 쉬우니까 무시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시를 당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무시를 당하고 십자가가 은혜이고 예수님이 전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값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주님의 은혜인데요, 너무 값이 없다 보니까 너무 주님을 무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은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저 명령을 받아올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듣고 지킬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없소. 또 바다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바다 저편으로 가서 저 명령을 받아올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듣고 지킬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렇소. 그 말씀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 그것은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어.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지키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된다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옛날에 여러분들 그 종이약 1000마리를 접으면 종이가 학이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었죠. 옛날에는 그 종이약 같은 거 많이 접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종이약 1000마리 접으면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준다. 여러분 1000마리 접으시겠습니까? 안 접으시겠습니까? 아니 1000마리 잡으면 기도 응답하신다는데 하나님이 1000마리만 접겠습니까? 10만 마리, 100만 마리 안 접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40일 아침 금식하고 그러면은 기도 응답 하나 해주신다. 40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40일이 뭡니까? 100일, 1000일, 만일도 하죠, 여러분.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 한 가지 응답해 주신다. 1000번째만 하시겠습니까? 만 번째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차라리 여러분들 종이약을 접든지 기도를 몇 번을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몇 번째를 드리든지 이런 게 훨씬 우리에게 속편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 바라보는 게 전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 무별 세는 것까지도 멈추고 그저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믿는 것, 이렇게 단순하고 그저 쉬운 것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가정 식구들이 왼수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직장에도 문제가 있고 사업에도 문제가 있고 학업에도 문제가 있고 당장 여러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처럼 쌓여 있고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복잡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요. 도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치 우리의 인생의 절벽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느냐고,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냐고, 어떻게 예수님만 의지하냐고 그렇게 반문하고 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그것이 사라진다면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뿐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막막하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고 이렇게 죽을 상황인데 그저 주님 바라볼 수 있다고? 그러면 된다고? 야, 믿음이 뭔 소용이냐? 믿는 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 열심히 노력해봐. 뭐라도 한번 해봐. 종이약이라도 접어봐.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 믿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답답하고 어려워져도 그저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보면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사라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바울은 이런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절벽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굳건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축복으로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바울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하나로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수없는 박해를 견뎌낼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는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전부였던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성도님들의 신앙을 바라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 힘겨운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체가 힘들어요. 때로는 같이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어떤 방법이라도 제시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저렇게 하시면 어떨까? 그런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하고 아무리 묵상을 하고 말씀을 뒤져보고 기도를 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답답한 겁니다. 이걸 아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보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진짜 믿읍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그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능히 이루실 주님의 능력, 무뼈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그저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어느새 무뼈는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무뼈의 하나님, 그 주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함께 맛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